오늘 10월 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석도 불편한 추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간략히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에 구원자, 사사, 첫사람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자 온니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온니엘이 사역해 나아갈 때에 적을 이기고 40년 동안 평온케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은 이제 이 사사 온니엘이 살아가는 동안 사역하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온니엘이 죽습니다. 이렇게 온니엘이 죽게 되어지자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령당한 이스라엘은 또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무려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사기 2장 3절에서 경고한 대로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고통, 이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자손이 그 괴로움에 못 이겨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겠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또 한 구원자, 온니엘에 이어 두 번째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제 관심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가 제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왼손잡이가 뭐 어쨌다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왼손잡이인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또 왼손을 얼마나 잘 사용하시는지요? 저는 아주 불편해요. 왼손을 쓰려고 하면 아주 불편한데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도 밥 먹을 때 오른손 왼손 같이 쓰면서 밥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사회 구조가 오른손잡이 위주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왼손을 주로 쓰는 분들은 많은 불편함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이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특징을
에훗을 소개하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가 어느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것,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성경에서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체적 특징, 왼손잡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것인 왼손잡이가 오늘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훗은 이 왼손잡이로서 한 규빗 정도 되는 칼로, 한 규빗은,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자 성인들 팔꿈치에서 이 끝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몇 규빗을 지으라, 뭐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보통 한 45cm 정도 된대요. 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재봤습니다. 45cm 정도 된대요. 그랬더니 제가 제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한 규빗이 딱 45cm로서 저는 성경적으로 평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에훗이 한 규빗 정도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시키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가지고는 왼손으로 그 칼을 뽑아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적장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모압 군대를 다 무찌르고 결국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왼손잡이 에훗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왼손잡이. 저는 제목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구원자 에훗, 지략과 용맹의 왼손잡이라고 제목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에훗은 지략과 용맹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략과 용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모압 왕 적군의 왕을 먼저 죽이려고 하는 계획, 이런 계획을 짰다라고 하는 것은 지략입니다. 그리고 왕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비대. 그런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오늘 성경에는 공물을 바치는 이런 의식을 행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적군의 대장을 먼저 죽인다라고 하는 계획은 용맹하지 않으면, 그런 계획을 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진 않았습니다만 3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그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압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옛날에 군인들이, 이 대장들이 부하들을 이끌고 적군을 향하여 돌격할 때에 돌격하라 그랬대요. 돌격하라. 적진을 향하여 돌격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군 생활할 때에 그게 바뀌었대요. 적군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돌격하는 건 맞잖아요.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나를 따르라. 대장이 먼저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3장 28절에 보니까 이 에훗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돌격 앞으로 너희들이 먼저 나가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앞서가겠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런 용맹함이 에훗에게 있는 겁니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신앙, 용맹한 신앙, 확신, 그리고 나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확신에 찬, 믿음의 확신에 찬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인 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따는 당상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너희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군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어. 그냥 따라오기만 해. 이런 이 확신에 찬 선포. 구원자이기 때문에, 지략과 용맹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지략과 믿음의 용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것이 없으면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왼손잡이에 들어가 보십시오. 왼손잡이가 대체 어떻길래? 그런데 그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 베냐민을 그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에 자리 잡은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오른쪽에 자리 잡은 사람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그런데 베냐민,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들, 문자적으로 보면 베냐민 사람들은 다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왼손잡이의 중요성을 또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니까 베냐민 백성 중에 왼손잡이 700명을 택하여 물매를 던지는데 틀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기에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택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택했다라고 하는 것.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인 베냐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 700명을 선택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전쟁에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총을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총을 쏘면 저의 오른쪽 눈만 나오면 돼, 총하고. 그런데 이쪽에서 총을 쏘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다 나와야 돼. 그렇지요? 제가 저격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술에서 다 사용해요. 벽이 한쪽만 있으면 오른손잡이가 총을 쏘려면 온몸이 거의 다 나와요. 그러면 적에게 맞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왼손잡이는 한 눈만 나가면 되죠. 전쟁에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총 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베냐민 사람 가운데 왼손을 사용하는 700명을 뽑아내가지고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야구하는 류현진 선수 있지요. 그 류현진 선수가 어렸을 때는 오른손잡이였대요. 타자였대요. 타자, 4번 타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야구를 시킬 때 타자로서는 제대로 명성을 얻지 못하겠다 생각을 하여 그로 하여금 공을 던지는 투수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아버지가. 야, 너는 왼손으로 공을 던져. 왜? 오른손잡이는 많으니까. 그리고 왼손으로 공을 던져야 오른손잡이인 타자들이 치기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는 오른손잡이인 류현진을 왼손으로 공을 던지게 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너 왼손으로 안 던지면 혼나. 왼손으로 던져. 그렇게 해가지고 류현진 선수가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투수가 된 거예요. 전문적인 그 분야에서,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거예요. 이것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그 왼손잡이 700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선천적으로 왼손잡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특화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특화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특화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는 좀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되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훗이 그런 사람입니다. 특화된 사람, 전문화된 사람, 열심히 훈련한 사람. 문자적으로 보면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어쩌면 에훗은 왼손잡이로서 신체적인 특징 면에서 장애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 분들은 그래서 오른쪽을 바른 쪽이라 그래서 바른 쪽, 바른 편, 바른 쪽. 그럼 왼손잡이는 바르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용어를 안 씁니다만. 자, 이것이 장애라고 하면 장애일 수도 있고요. 신체적인 결함이라고 하면 결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으로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 따질 것 같아서 신체적 특징이라고 제가 말을 붙이겠습니다. 신체적 특징. 누구에게나 신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그 신체적인 특징, 자기에게 있는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것, 이것을 장점으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무리와 나 하나만의 다른 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그거로 인해서 주눅 들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런 적은 혹시 없었는지? 그걸 특징으로 삼는다면 나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나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중에서 나만 이런 사람이야. 너네 다 오른손잡이지? 난 왼손잡이야. 왼손이 필요할 때는 내가 최고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최고인 거예요. 신체적인 어떤 특징을 장애로 생각하고 신체적인 어떤 특징을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신체적인 어떤 특징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힘 빠지고 주눅 들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특징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특징으로 생각하고 이점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지략과 용맹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하여 훈련되어지고 특화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신체적인 특징, 성격적인 특징, 주변의 특징을 장애라고 여기고 결함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장점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굴복시키고 악을 굴복시키고 사탄을 굴복시킵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왼손잡이 에훗이 적을 굴복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0절에 이스라엘 수하에 모압을 굴복시켰대요. 80년 동안 평온하게 만들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 에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악을, 사탄을, 죄를 굴복시키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평안하게 만드시는 영적 에훗, 영적 구원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